아까워서 우리 짧게 한 30분 길면 40분 짧게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세계관이 뭡니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랐던 두 과학자 얘기가 유명합니다. 한 사람은 17세기의 최고의 수학자로서 놀라운 이론을 발견했고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인간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만 정말 타락 말고는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세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인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 그는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라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반대로 19세기의 한 과학자는 이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돈, 물질 이런 거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을 관찰하다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책은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거다. 원숭이가 진화한 거다.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신앙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세상은 돌아가느냐, 이런 것을 보는 그 눈, 이것이 바로 인생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첫 단어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출발 시간을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처음에는 그 태초에 시작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어요. 우주 만물에 흑암으로 가득 찬 빈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간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기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저 혼자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시간이 딱 됐으면 그 시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어떤 엄마는 그 아기를 향한 꿈이 있잖아요.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자녀를 키워야지.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인간을 위한 창조예요. 그 창조물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 작품이 인간이에요.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드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게 주어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은 주어가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시간과 만물과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지배할까요? 이 질문 앞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위선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요? 교회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무의식적으로 뭐라 그래요? 세상은 돈에서 움직이는 거야. 세상은 권력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백계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권력에 맞섰던 한 교회의 목사님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합시다. 세상은요,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베이징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소련의 모스크바나 그 당시에 강독이었던 소련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이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시작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물 속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지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세상이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유명한 크리스찬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해서 그는 부자였지만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 그 가족들이 모여서 궁금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기회라고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물질에 의지하고 세상 번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가족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자고 계획을 했어요. 부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무디가 지금 부흥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그 이후에 급한 거 정리하고 이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객선을 타고 가족들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가족들을 먼저 태운 배가 그만 태평양 한가운데서 화물선과 충돌해서 가라앉고 말았어요. 이 사건으로 해서 4자녀가 목숨을 잃어버렸고 아내만 겨우 구조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참담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풍해를 가는 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자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즉시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지난 날들을 참 회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와서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을 만나고 쭉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 내 인생의 뒤안길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섭리하시오. 근데 이 사건을 만났어. 그럼 뭐예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배후에서 찬송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말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대장 예수신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려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승리한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 다 씻어서 흰 눈보다 더 청하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흉악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의 피값으로 다 씻김 받아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망하도록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네. 예수님의 재림을 회상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날에 내 영혼 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자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안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송을 써서 세상에 알렸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어요. 후퇴하는 상황 만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더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놓고 기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지금 이루어 계시고 가장 선한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합력해서 최고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녀를 인생을 전체를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가는 길에 잠깐 내리막길 오르막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닥친 상황과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 그걸 풀어놓아야 돼. 가야 할 것은 가게 놔두시고 되지 않는 일을 계속 집착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남는 것은 뭐뿐이에요? 후회와 낙심과 자기 연문뿐이에요. 왜 안 되지? 왜 치료가 안 되지? 왜 실패했지?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잡고 있으면 남는 것은 후회, 연민, 자기 연민, 낙심. 그러면서 점점 남을 탓하는 인생이 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예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일이 그냥 흘러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만물 만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은혜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운전대를 맡아주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맡아주세요. 제 삶의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어딘지, 지름길이 어딘지, 최상의 우회도로가 어딘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세요. 이게 어떠지? 맡기는 신앙이잖아. 맡기는 신앙.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맡기는 신앙. 그렇게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주관하도록 맡기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대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 전,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은 온 우주를 뜻합니다. 땅은 지구로서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3일은 틀을 만들으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틀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머지 3일 어떻게 해요? 그 틀 속에 맞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먼저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필요한 것들을 탁탁탁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멋지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시기 좋았는지 이 한 절 속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거의 7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나 물질을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의 두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이원론 사상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세상에 많은 악한 문제들이 물질 때문에 발생해요. 돈 때문에 발생해요. 그러나 세상이나 물질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인간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서 악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 타락한 죄로 타락한 인간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자체가 세상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세상, 완벽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인간도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천지 만물 중에서 창조의 꽃이 찬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천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 만들 때마다 말씀하시던 그 창조물 속에 인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창조의 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벌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본능, 우주의 찬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네. 그 만드신 자연 만물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와 나의 창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은 이 인간이 그 만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뭐가 다 망쳐버렸어요? 죄가 들어서 타락함으로 망쳐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넘겨받아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난당하심으로 대속하셨잖아요. 우리 값을, 죄값을 대신 치러줬잖아요. 당신의 생명과 고난으로 치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을 패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생명 속에 나를 살리셔서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몸속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제는 뭐예요? 지옥 갈 죄가 없어요. 언제 없어요. 이미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 값을 받았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값을 다 받았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게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와 질병과 사고와 허물과 저주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로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저주들이 뭐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여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돼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환난과 실패와 이런 것들 뭐예요? 거절해야 돼요. 이것이 나인 것처럼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망하고 이것들이 나인 것처럼 나와 일치시키면 안 돼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거짓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이게 네 모습이야. 너 망했잖아. 너 못 배웠잖아. 너 가진 돈도 없잖아. 이게 너라고 나를 자꾸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져 버렸는데 나라고 자꾸 일치시켜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저주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뭐예요? 이것은 내게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대속하셔서 떠나가. 저주도 떠나가. 질병도 떠나가. 가난도 떠나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다 담당하셨대, 가져가셨대요.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거라고 자꾸 믿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마귀 밑으로 들어가서 또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명령해야 돼. 떠나가! 우리 전문이 기도할 때 팍 치면서 떠나가!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팍!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시대. 이런 것들이 막 잡다한 생각들이 몰려오고 막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자꾸 막 나를 속이고 막 그냥 자기 연면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에 만들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근심 걱정 탄식이 나올 때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해야 돼. 내 게 아닌데 여러분 속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다 연합해서 일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내가 몸과 머리로 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집을 삼아서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 명령해야 돼. 우리 기도할 때마다 NCM에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선포하잖아요. 선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될지어다 선포해야 돼.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신앙생활하던 제임스 블랙이라는 분이 큰 은혜를 받고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은 미국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예수님의 재림 찬송.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소망으로 이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막 격려하고 촉구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신부된 성도를 데리러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들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빰빠바 불면서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을 들는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순식간에 죽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다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 폐렴을 앓다가 불과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영광스러운 천국에 올라간다는 소망으로 찬송을 고백했던 이 제임스 블랙이지만 딸의 죽음으로 그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치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자신의 딸, 사랑하는 딸이 죽자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는 그 이후에 회의주의자로 변해버렸어. 그 뭔 소리가 다 필요 없어. 까짓 건 다 필요 없어. 회의자로 변해버렸어. 회의주의자. 모든 일이 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찰스 보틀리라는 사람이 쓴 신앙시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 단중에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가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이 가사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 사랑한 딸이 내 품을 떠났지만은 예수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내 딸은 주님 품에 안겼구나. 이 믿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 시에다가 그걸 붙인 게 바로 우리가 즐겨 부리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오니. 이 찬양.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창조의 꽃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듯이 이 인생,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꽃으로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 가운데 던져놓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 창조의 꽃으로 만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봐야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결판 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누렸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실패하면 실패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가난 속에 병들고 힘들었지만은 그런 믿음 붙잡고 살아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성공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을 언제 그 사실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때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막 낙심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딱 악인의 종말, 악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딱 봤어요. 인생, 세상은 100년 남지도 못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점과 같아. 점. 하나의 점과 같아. 그 점과 같은 100년 남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해 죽고 어떻게 악인은 그냥 날마다 재물이 불어가나 불르고 평안한데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빛 가운데 그걸 딱 본 거예요. 이게 악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인생 끝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이 사람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구나.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빛 가운데서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이름의 권세, 권능을 마음껏 선포하고 발휘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다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까지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선한 결말로 끝맺음을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우리 인생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으로 진 예수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우리 인생,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손길 속에 있음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